예, 마음 정돈하시고 마지막 찬양 드린 후에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앞뒤 옆 사람 반갑게 먼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전쟁과 지진으로 큰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사오나 오늘 저희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기뻐 맞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아벨의 제사와 같이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8장 찬송합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소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소.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이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동문 번호 제7번 교도 갑니다. 교동문 번호 제7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백종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배 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이 살면서 너무나도 죄악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들, 이 시간에 다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사함을 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제단에 찾아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계신들 가운데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곳에 따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약된 길에 아버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 원목교회 일찍부터 태가여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건강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원목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근방에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 싸우니 만싸우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로 통해서 구원함을 이곳에 찾아 나와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나이다. 또 특별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원목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금년 한 해도 여러 가지로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름을 아버지 이루어지는 복된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진직부터 일찍부터 많은 참으로 성도님들 100명의 목표를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이오니 금년 한 해는 참으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나이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봉사하는 손길들도 많은 줄 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손길 위에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가 참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나이다. 특별히 또 성가대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며 또 많은 우리 식구들에게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목소리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바라고나옵나이다. 말씀을 전해주실 사자 목자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참으로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어서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참으로 흔들림 없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복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바라옵고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날 죄에서 구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성경책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여러분의 성경과 화면 보시면서 들려준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가 잘 들어본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니시는 깃발 혹은 승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 니시란 뜻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천주교는 예배를 미사라 해서 거기서는 주로 성찬을 중요시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제 떡과 포도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순절 순복음교회에서는 주로 기도와 찬양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기를 동원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소리 높여서 통성기도를 많이 예배 시간에 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말씀을 중요시합니다.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신다 해서 우리 장로교는 말씀을 중요시합니다. 여러분이 이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을 것인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여러분, 설교는 물론 부족한 사람이 합니다만 이 설교 말씀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믿는 자 너희 믿음 가운데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여러분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늘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은 오늘 또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여기서 문 밖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서 지금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마음의 문은요 예수님이 강제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 본문의 화가의 어떤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는 그 성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화의 문을 자세히 보면 바깥에는 고리가 없어요. 고리는 안에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열지 못하고, 내가 문 열어줘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안에서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마신다, 먹고 먹는다. 즉 우리의 생활 속에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 그런데 내가 마음 문을 딱 닫아 걸고 예수님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면 예수님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설교할 때 설교 앞서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설교 말을 할 때 너희들이 듣는 마음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는 여러분 설교를 많이들 알겠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길가밭, 이건 전혀 설교 말씀을 듣지 않는, 아예 길을 닫아버리고 그냥 전혀 말씀을 받지 않는 밭이 길가밭입니다. 돌밭 가시밭은 말씀을 듣는 둥 마는 하면서 딴 생각하고 세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말씀이 들어온 건 들어오고 안 들어온 건 안 들어오고,
그러다가 교회 나가면 잊어버리는 밭이 돌밭 가시밭입니다.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좋은 밭, 옥토밭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것이 축복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말씀이다 하고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정신을 집중하고 길을 여는 밭이 좋은 마음의 밭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세상 근심 염려 절대 내 마음에 있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내게 오늘 주시려는가,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꼭 듣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합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서 내 안을 막 홍도 쪼개고 영문 쪼개고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 이걸 우리는 흔히 성령 수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죄를, 내 말씀이 내 안에 탐심을, 악을 모두 다 죽여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 간다 이렇게 말씀했으니 이 시간 말씀의 능력을 믿고 또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셔서 말씀을 꼭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요, 비록 몸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 백성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은 우리가 누구나 다 가는 곳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 택함을 받은 소수의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 예수님, 하나님 본체이신 제2격인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실제로 우리와 같이 이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우리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33살을 사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는데, 여러분 이 골고다 언덕에서 33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착한 일을 많이 하신 그 한 청년이 반역죄로 몰려서 억울하게 처형을 당했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생전에 병자들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4대 성인으로 추앙하는 정도로만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우리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4대 성인 사람으로 좋은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고 천국 백성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싸워가는 것이다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시골이야 그럴 수 없었겠지만 도시에는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가정에 이제 남편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이 이제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믿지 않는 남편이 이제 예배에는 참석 못하고 방 안에서 다른 텔레비 보고 또 중간에 물이 마시고 싶어서 나와서 보면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좀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들어봤더니 늘 말이 싸워라, 전진하라,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십자가 군병아, 그런 뭐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남편이 그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혹시 당신 군인교회를 나가느냐? 군인교회. 맨날 하는 얘기가 뭐 십자가 군병, 전진하라, 승리하라, 싸워라, 뭐 방패요, 요새요 막 하니까 자기 아내가 군인교회를 나가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는데, 실상 성경에 보면 전쟁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구약 시대뿐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도 사도 바울도 그렇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말씀의 검으로 싸워서 이겨라 하는 것처럼 이 전쟁에 관한, 싸움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로 우리 인생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에 대해서 늘 싸우면서 늘 전쟁을 하면서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뜻없이 시간만 죽이면서 산다면야 그런 용어가 필요 없겠지만은, 이렇게 뜻없이 생각 없이 시간만 죽이며 살면 그것은 성경은 분명히 너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다,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고 깨우치고 고칠 건 고치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싸움으로 우리는 늘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삶입니다. 그냥 배고프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파도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먹지 않도록 우리가 식탐과도 늘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술, 담배, 마약은 당연히 먹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몸에 맞는 음식을 때로는 먹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이 있고, 우리 곽병도 장로님도 음식을 많이 또 안 먹을 음식을 절제하면서 먹고 싶지만은 우리가 먹지 않으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늘 저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올해는 내가 늘 식탐과에 싸워서 이기리라. 그래서 밥은 딱 어느 곳에서도 한 공기 이내로만 먹자. 그런데 엊그저께 우리 어머니가 오신 이후로는 어머니가 자꾸 옆에서 더 먹어라 하니까 그걸 못 이기고 많이 먹었더니, 늘 우리는, 저도 밥을 많이 먹으면 나중에 그래요. 입에서는 더 달라 더 먹어 하는데 배에서는 제발 그만 좀 넣어주세요. 제발. 어느 말에 따라야 될까요? 입의 말을 따라야 돼요? 배의 말을 따라야 돼요? 우리는 먹는 거 하나라도 우리가 늘 지지 말고 육신의 소욕대로 하지 말고 생각하고 깨닫고, 이건 안 먹어야 되겠다, 그만 먹어야 되겠다, 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고 싶다고 해서 어디나 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큰 처녀가 아무 집에 가서나 자고 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서 가정에서 우리가 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운전 중에 자면 안 됩니다. 특히 예배 시간에 잔다는 것은, 이것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잠은 저녁에 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 중이나 예배 중에는 싸워서 이겨서 절대 잠을 자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사고 나지 않도록 내가 졸지 않고 운전해서 안전하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 곳에를 다 가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가는 곳이 목적지가 어딘가 생각하고, 이것이 죄를 지은 곳이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곳이다 하면 단호히 끊는 어떤 싸움,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울 대상은 혈육이 아니고 어둠의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싸움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싸워서는 안 되는, 싸우지 않아야 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 싸움은 싸워서는 안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갖고 싸우고, 가족 간에도 싸우고, 이웃 간에도 많이 싸웁니다. 요즘 도시에는 아파트에 층간소음, 위에서 막 쿵쾅거리고 그러면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이것으로 싸우다가 급기야 고소고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우고, 또 교인 간에도 서로 싸우고, 이런 건 아까 말한 대로 혈과 육의 싸움입니다. 이건 싸우지 않아야 될 싸움인데 괜히 혈기 부리고 내 주장 앞세우고 내 유익을 위하다 보니까 싸우지 않아야 될 싸움을 우리가 가정에서, 이웃 간에, 심지어 교회에서도 싸우는데, 분명히 성경은 이러한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니 그것은 너희가 싸울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은 영적 싸움입니다. 내 안에 죄와 악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내 육신을 조정해서 자꾸 나를 악으로, 죄악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는가? 가인은 정성껏 예물도 준비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받지 않느냐고 화를 냈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인에게 말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너가 선을 행하지 아니했다. 너가 죄악을 다스리지 못했다. 그러고 와서 내게 예배 드리니 나는 너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제사나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예배자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시간의 예배만 하나님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난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와서 지금 예배자로 있는가를 먼저 보시고, 선을 행했는가, 죄를 다스리고 이기고 왔는가를 먼저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싸워야 될 대상은 아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에 대한 싸움을 우리는 꼭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와 악이 늘 있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때로는 탐심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도 잘 다스려야 돼. 이것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 오기 전에 토요일과 주일 아침이 중요합니다. 토요일 오후라든가 주일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부부 싸움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웃과의 어떤 다툼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와서 예배 드리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토요일 오후부터 조심해서 내 마음 감정도 잘 다스려서 내가 하나님 내일 예배에 가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조심하고 감정을 잘 다스려서, 물론 설령 내가 다퉜다 할지라도 빨리 화해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께 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영이 육신을 따라가지 마시고 자꾸 육은 죄로, 악으로, 욕심으로 가려고 할 때 가만 놔두지 마시고 내 강한 믿음의 영이 그 육체를 바로 잡아서 끌고 육을 영에 복종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싸움을 늘 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에 대하여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한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너무 조금 무관심한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그냥 나중에 회개하거나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신다. 자꾸 그러면서 조그만 죄를 키우고 악을 관용해서 그것을 방치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점점 자라나서 우리의 육에까지, 영에까지 이기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무서운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 오른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내어두지 마라 그랬어요. 아깝지만 죄 짓는 눈을 빼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한눈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 벌겋게 눈으로 죄 짓는 이 두 눈 벌겋게 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 어느 것이 낫겠느냐 말씀한 거예요. 오른팔이 범죄하거든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예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그저께 서울에 있는 우리 교회 출신 집사님이 저한테 바로 이 말씀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눈을 빼버리고 팔을 죄 지으면 잘라버리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마 그 말씀대로 살면 여기에 눈 있을 사람 없고 팔 있을 사람 없을 겁니다. 물론 그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은 하는 건 아니지만은 최소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 정도 단호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눈 뜨고 지옥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애꾸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두 팔 가지고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차라리 아픔이 있지만은 잘라버리고 한 팔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 관용하고 악에 대해서 너무 담대하니까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는데 우리는 막연하게 죄 지어도 하나님 다 용서하신다, 회개하면 된다, 자꾸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싸우려 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담대하지 않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우리 성령님을 탄식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약 석 달 정도 되었을 때에 갑자기 아말렉 군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 골짜기에서 이제 전쟁을 하자고 나왔던 겁니다. 즉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전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르비딤 골짜기는 아직 저 멀리 있는 게 이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을 직전에 두고 있는 이 한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아말렉이 왔습니다. 이 지형을 잘 압니다. 그래서 양쪽 골짜기 입구를 틀어막고 이제 너희들을 오늘 진멸하리라 하고 전쟁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말합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에게 너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나는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있겠다. 이 여호수아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하려면 총지휘관 모세가 전쟁에 가서 직접 지휘하고 명령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도망치듯 산꼭대기로 올라간다 그러고 나보고 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아마 여호수아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듣고 내려가서 정말 군인답지 않는 그 몇 사람과 저 아말렉 대군과 싸우는 겁니다. 이때 모세는 세 사람, 모세와 아론, 훌, 이 세 사람은 전쟁터가 내려다 보이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가서 뭘 했느냐?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었더니 밑에서 지금 아말렉과 싸우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기는 거예요. 아무런 무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좀 피곤해서 손을 좀 내리면 반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지고 아말렉 적군이 이기는 겁니다. 그거 이상하다. 전쟁은 지금 여호수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의 손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엇갈리고 있다는 그런 이상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승리의 원리입니다. 모세의 손에 의해서 전쟁이 결정된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기는 건데 모세가 80이 넘은 이제 몸이라 오래 손을 들고 있었더니 들고 있으면 좋죠. 승리하니까. 그런데 피곤하니까 손이 자꾸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두 사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앉아 있게 하고 오래 서 있으면 손 오래 들 수 없으니까 일단은 앉아 있게 모세에 이제 앉을 수 있도록 돌의자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섰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모세의 형님입니다. 훌은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요세푸스 역사 기록에 의하면 훌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매형이 되는 분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거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에서 이제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딱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팔이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가운데 모세가 노구의 몸에 지팡이 들고 손이 들고 있습니다. 안 내려오도록 양쪽에 아론과 훌이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딱 붙들고 있는 겁니다. 힘들겠지만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러서 승리했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손이 올라갔다는 것은 성경이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바로 손을 들었다는 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먼저 기도를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농사도 내가 짓는 것 같지만은 농사 내가 올해 잘 지어서 풍년을 이루겠다. 다 마음가짐은 그렇습니다만은 변수가 많이 있잖아요. 가뭄이 있고 반대로 홍수가 있고 여름 태풍이 있습니다. 병충해가 있습니다. 잡초가 있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한계는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하늘의 가뭄, 홍수, 태풍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행만 바랍니까?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기도 농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또 아래서 여호수아는 열심히 싸웠던 것처럼 기도와 우리의 생활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광신이 되는 거예요. 또 열심히 일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모든 일에 기도와 우리의 일을 함께 진행할 때 승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농사도 그렇습니다. 목축, 사업 모든 일들이 다 먼저 산 위에 모세의 손이
올라느냐 내리냐에 따라서 결정된 것처럼 올 한 해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할 바를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축복하신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너는 전쟁터로 내려가지 말고 산 위로 올라가라. 너는 손을 들고 내게 기도하고 내게 도와주도록 요청하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산 위로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 성도들조차도 기도의 무용지물을 말하고 있어요. 기도해봐야 별것 아니다. 기도 하나 안 하나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자꾸 그러면서 기도의 손이 약해져서 자꾸 기도가 손이 내려와 버리니까 하나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올해 한 해 건강도 기도하고 병원 가시고 기도하고 약을 드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양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도 그랬습니다. 올해 우리가 정말 올해는 전도해야 될 한 해입니다. 전도도 뭐가 우선이냐?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구원받는 숫자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이 든 모세는 산 위에 올라 기도했습니다. 젊은 여호수아는 밑에서 전쟁했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전도도 우리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여러분의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며 그리고 우리 젊으신 우리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면 올해 여호와 니시의 승리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사업 모든 일에 넘치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또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들이 행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지만 오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진다. 이 축복의 원리를 우리들이 올해는 꼭 깨닫고 이 말씀 꼭 실천해서 먼저 기도하고 기도를 우선시하고 기도해서 모든 일에 또 열심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가정, 우리 생업, 우리 자녀들에게 꼭 임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을 찬송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니 당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국내 5교회 성교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주의 날을 제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하고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득의 얼마를 거룩히 구별하여 10의 1조로 감사 예물로 주일 예물로 성교 예물로 주님 손에 올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계획도 담았사오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고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기도의 중요성 먼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우리 마음을 질책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주님 나라 확장되고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원목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5교회가 있는데요. 평안과 부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병원, 요양원에서 입원해 있는 식구들, 또 통원 치료 중인 그런 식구들, 장기 결석 중인 식구들을 위해서 또 그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 활동에 또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여전도의 헌신 예배 담당자는 사회의 권사님, 기도의 김민숙 권사님, 봉헌에는 정수 권사님과 성소희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 찬송가 635장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고 내 삶의 최선을 다하여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